그때 최강성 교사님도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뭐 온몸이 아프다, 살이 아프다라고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목사님도 이젠 그 절정에 달했었어요, 사실은. 나도 결국은 거기서 이제는 못 견디겠다라고 나온 거죠. 나와서 연변에서 한 2달 살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하고 연변에서 같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나 한국 왔다. 어디 간다고 떠났는데 한국 간 줄 몰란 거지. 어떻게 갔냐 했더니 몽골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 하나 소개해 주겠대요. 그 몽골을 통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서 2001년 3월부터 시작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와서 너희들 갈 사람들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뽑을 텐데 한번 알아서 이렇게 뽑아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뽑아주는데 거기에 내가 먼저 가겠다고 이렇게 나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뒤에 간다. 그래서 뽑았더니 선교사님이 볼 때 이 친구 괜찮네. 그러면서 넌 그러면 나하고 좀 같이 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그 선교사님하고 이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한국에 가겠다는 사람은 엄청 많잖아요. 연변에 그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여기저기서 막 널려서 살고 갑작스럽게 뭐 중국에 1년에 한 2차례씩 따서프 대수천 집집마다 수색하는 게 있거든. 아까 범죄와의 전쟁 뭐 이렇게 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 탈북민들은 항상 숨어 다녀야 되고 항상 집도 못 들어가고 항상 긴장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니까 2가지예요.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겠는 거야. 이거 떠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떠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수시로 북송시키고 하니까 이것도 못 살겠다. 차라리 중국에서 그런 것이 없으면 중국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이게 한국으로 온다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오면 잘 사니까 오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사실은 살만하면 중국에서 살만하면 거기서도 만족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무지 항상 긴장하고 심장 두근거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못 살겠다. 가다가 우리 갈 때 출발할 때 그래. 이거 보상된 거 없다. 가다 체포돼서 죽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북송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가다가 죽더라도 차라리 죽지 않으면 살지. 여기서 이렇게 가슴 조이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목숨 걸은 거거든. 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영혼을 치료하는 약은 있어도 운명을 치료하는 약은 없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중국에 있을 때는 와닿았어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혼을 치료하는 그 약은 있잖아요. 복음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운명은 바뀌냐고. 생명은 여전히 북송돼서 죽어가는데 나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명, 영혼의 구원보다 이 생명 자체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항상 그 우선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그게 갈등 때 영혼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냐라는 이 갈등이 올 때에 그래서 구출 활동에 또 몸담았던 거거든요. 그때는 4월이었는데 중국의 그 황사, 몽골에서 황사가 많이 일어나요. 황사가 일어날 때는 앞이 안 보여요. 그럴 때 넘어가면 제일 위험하기도 해요. 거기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뭐 모래바람 치고 춥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때가 또 안전하기도 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안전하려면 목숨을 거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고 해서 여러 명 가고 그 후에 출발하면서 여러 명이 체포된 거예요. 또 가기 전에 핸드폰을 줘요. 핸드폰을 줘서 가서 그 도착을 해서 밤새 동안
몇 시간 동안 그 서쪽으로 몇 킬로 간다. 밤새 동안. 그러다가 몇 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몇 킬로 간다. 우리가 그걸 지도로 재는 거야.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지도로 몇 킬로 몇 단위라고 해서 대체로 몇 킬로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나침판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냥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줘요. 전화를 주는데 일단은 전화를 거기에 도착하는 순간 꺼라. 그리고 가다가 거기서 켜라. 몇 시부터는 켜라. 그리고 넘어갈 때 켜라. 이런 식으로 출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지지 않는 전화가 많아요. 그러면 체포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밤새 나는 그땐 잠을 못 자요. 이 출발시켜놓고는 잠 못 자. 어디까지 가느냐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길을 떠났어요. 사막에 들어갑니다. 전화를 끕니다. 전화 꺼놓고 가요. 한참 밤에 새벽 2시, 3시 막 이제는 6시 딱 됐는데 전화가 켜져. 이제 금방 철조망을 넘었대. 그런데 지금 저 뒤에서 경찰이 따르는데 막 헐떡헐떡 뛰는 거예요.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그리고 전화가 꺼졌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5명이 출발했는데 2명만 살아남았어요. 3명은 뛰지 못하고 벌써 주저앉았어요. 얘네들이 차를 가지고 따르니까 결국은 북송된 거예요. 살아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항상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때에 2001년 6월달, 5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5월달. 우리 최강성 교사님네 그 소환에 몽땅 다 체포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70몇 명이 다 체포돼서 북송되고, 그 여파가 거꾸로 나오면서 연변에서 사람들 조직해 주던 사람들까지 다 체포됐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 소환에 사람들을 보내주던 그 아지트가 있어요. 그 아지트에 가 있었어. 거기서 거기 지금 소환해서 체포된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대안도 찾고. 그런데 그때 제 친구는 자기는 심양에 들어가겠다 해서 심양에 차표를 떼고, 이 친구는 지금 좀 기차 탔겠다고 전화를 딱 했는데 와당탕 막 소리 나는 거예요. 여성들 막 통곡하는 소리가 나고 그 사람 욕하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너 기차 안 탔어? 그랬더니 누구야? 그러더라고. 권능이야. 권능이 누군데? 내가 이거 알겠는 거야. 이거 무슨 사고 났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권능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면 나보고 피하라는 소리나 같아요. 나 체포됐다 이 소리나 같아요. 전화 끊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제 친구는 엄청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권능이가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그래서 전화를 다 꺼놓고 저는 그날 저녁에 심양으로 도망쳤댔어요. 도망쳐서 한 10며칠을 살다가 이제는 내가 한국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온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다 보냈어요. 이제는 내가 갈 차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한 여러 차례 양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 한국 특별히 내가 가야 되겠다 결심했던 이유가, 그때 중국에서 제가 만나서 결혼했던 제 아내의 임신이 지금 7개월 차였어요. 그 전에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다면, 내 민족을 위해서. 근데 뱃속에 아기가 생기니까 얘만큼은 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게 그렇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북한이라는 저런 땅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고생했다. 두 번째, 신분도 없이 중국에서 이렇게 살았다.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고향이 그래도 좀 제 나라가 되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 첫 번째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7개월이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사람들 보내면 3개월이면 보통 다 나와요. 조사까지 다 받고. 그러니까 얘는 뱃속에서 7개월 때 출발하면 정상적으로 잘 도착하면 한국에 나와서 태어날 테니까, 그러면 고향이 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출발을 한 거지. 그래서 7월 한 3일 날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일단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지만 비슷한 신분증 하나 가지고 그 신분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다 암송하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또 중국어도 내 말은 다 하고, 그러니까 공부 못한 조선족 정도로 나는 어디 가든 이야기는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루 먼저 앞당겨서 갔어요, 그 지역에. 근데 우리가 딱 가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아침 식사 나왔는데 호텔 직원들이 우리 식사하는 것만 보고 있더라고. 워낙 그 지역에 조선족들이 올 일이 없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각 호텔이나 요관이든 조선족 신분증으로 가지고 간 사람들의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는 거야. 워낙 그 거기로 탈북민들이 많이 가니까. 그런 걸 모르고 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체포된 겁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5명은 우리가 같이 만나서 다음 날에 만나서 옮기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체포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결국은 그 사막에서 헤매다가 그때 당시 8살 되던 아이가 죽었어요. 사막에서 그 물을 찾지 못하고 닷새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왔는데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그 아이는 결국 물을 먹지 못하고 막 그래서 죽은 거지. 죽어서 그 영화가 나온 게 있어요. 크러싱이라는 영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고 저는 그때 체포돼서 그 북송이 됐어요. 16일 정도 그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처음 내 인생에 수갑을 차고 거기서 한 16일 대기하고 있다가 뭐 북송되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에도 생생해요. 7월 26일 날에 북한에 넘어갔어요. 중국 정부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한국 가자고 하다가 체포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정보를 받은 사람들만 따로 취급해요. 정치범으로. 그러니까 일반으로 체포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그 관심도 없어. 워낙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한국 가려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체포된 지역부터 다 다르게 말했어요. 그냥 심양에서 체포됐다. 왜냐면 내몽골에서 체포됐다면 한국 가려다가 체포된 게 바로 보호비서 아니까. 일단은 심양에서 체포됐다. 마지막까지 우겨보자. 구치소에 들어가면서부터는 90도로 허리를 구부려야 돼요. 거기에 감시 창문이 있는데 우리가 서면 감시 창문으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느라고 허리를 90도를 꺾고 가야 돼. 복도를 걸어가야 돼요. 가다가 자기 방 앞에 가면 그 방도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개구멍처럼 이렇게 작아요. 작은데 그 옆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 꿇고 있다가 문을 열면 기어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손을 들고 문이 열리는 순간 손을 들고 바닥에다 이렇게 손을 엎드려야 돼. 그 왜냐하면 흉기를 들고 있다가 문을 여는 순간 뛰어나올까봐. 그러니까 감시 창문을 보면서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손으로 타는 거 손 들고 땅에다 이렇게 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어서 들어갔어요. 그 문 탁탁 하고 채우니까 엎드린 사람들이 싹 들어야 돼. 이렇게 더면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3명이다. 한 명은 우리 서안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다음 기수. 우리가 1기고 2기로 선생이 됐다면 그 친구는 3기 선생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그 집 17살 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다가 북송된. 그래서 그 우리 부모님들하고 막 갈등 관계가 있던, 어떻게 보면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거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뭐 그 연변에서 같이 알던 사람이 또 한 명 있고. 3명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나는 야, 여기서 살아나가긴 바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3사람이 특별히 내가 잘 아는 그 광수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도 나에 대한 증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나가라고 놔두겠어요? 아, 이제는 못 살겠구나. 그리고 북한 사회는 여기서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누군가가 고발했어. 근데 여기 사람들 중에서 너는 봤는데 왜 고발 안 했냐 하면 또 처벌받게 돼 있어. 그러면 서로가 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거든요, 북한은. 아,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는 건 그 망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이젠 포기를 했어요. 아, 이제는 나도 가야 되는가 보구나.
그런데 마음속에 그 아쉬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이렇게 가면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게 바람이었고 고백이었는데 지금 한국 가로다가 체포됐는데 이게 순교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끌려나가서 그 이제 다시 들어가서 벌 부이실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진짜 이렇게 가다가 잡혀서 죽는 건 순교 같지 않은데 만약에 이것을 무사하게 지나가게 하신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이런 그런 고백을 그때 했어요. 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나갔더니 그냥 취조실에 그 중자 받은 사람이 딱 앉아서 법부 요원이 담배를 피우면서 앞에다 이렇게 종이 한 장 딱 갖다 놓고 A4용지 펜을 하나 갖다 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자 말해보라. 언제 갔어? 어떻게 갔어? 그래.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갔습니다. 했더니 그 사이에 뭐 나에 대한 조사를 다 했겠죠. 전문학교까지 나온 새끼가 말할 줄 몰라? 언제 갔고 어떻게 갔고 가서 뭐 했고 말해보라.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공부했던 그 시간 동안은 그냥 농촌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나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더 이상 따져 묻지도 않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 TV 봤냐 이런 질문도 한다는데 또 기독교 가봤냐 이런 말도 한다는데 그런 말도 안 해. 그런 말도 안 하고 중국은 뭐 어떻게 사니? 너 잘 먹었겠구나. 막 이런 질문들. 잘 먹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사실 그 갈등했던 질문, 너 교회 갔어?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 라고 하는 그 문제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도 하나도 없이 너무 쉽게 끝났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거 이제는 다 봤으니 눈 인사라도 하자 하고 한 사람씩 이렇게 눈이라도 마주치려고 했더니 서로 다 나를 안 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를 본 것을 스스로 못 봤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신고할 때 너는 왜 보면서도 너도 왜 알면서도 말 안 했어. 서로 이게 혼나게 되니까 서로가 나하고 눈을 마주치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나라도 빨리 살아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국제사회에 좀 알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8일 날 그렇게 하고 29일 날 조사를 하고 30일 날 그 오후쯤에 부르는 거예요. 나와. 옷 따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배가 뿔룩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나는 야 애기를 살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벌부에는 나왔어요 하니까 살았구나. 이 통했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간 게 아니라 집결소라고 하는 이제부터는 진짜 북한법이 통하는 곳에 나간 거야. 그랬더니 가자마자 낙태시켜야 된대. 우리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가 다 불법으로 가서 만난 게 너희가 뭐 우리 정부에서 허락도 안 해주는 부분인데 너희들 또 만나봐야 또 도망칠 거잖아. 뭐 이러면서 결국은 낙태를 시킨 거예요. 8개월 만에. 북송된 사람들을 인간 취급만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다음날 어쨌든 또 끌려 나갔어요. 나도 강제노동 나갔다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일을 더 이상 못하고 일찍 들어와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오는 장면을 보니까 경찰이 우산을 쓰고 비가 금방 소나기가 내렸는데 비 홀딱 맞고 두 여인이 걸어오는데 와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남자아이였고 아이가 울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처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 아이를 좀 정상적인 거잖아. 사실은 부모로서 정상적인 거고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거고 이 아이만큼은 좀 행복하게 하고 싶다 해서 출발한 것이 왜 우리한테는 그게 그 사치냐 이룰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죽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우리만 특별히 당한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이 다 당하는 거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북한 주민들의 운명이었고 그래서 사람들 더 많이 구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적인 삶에서 사회운동가적인 사명을 더욱 짊어졌지 않았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 그때 저희 아내는 또 거기서 이렇게 주는 음식을 먹고 속탈이 나가지고 또 거의 죽는다 산다 했어요. 거기서 죽 한 끼도 안 해주고 콩 삶아주는 거 그대로 원두콩으로 먹으라고 그러고 옥수수 삶아 먹지도 못하는 데다가 또 막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야, 여인 아내까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주는 밥에서 1분 남겨가지고 와서 이렇게 갖다 주면서 겨우 그래가지고 우리 나갈 때도 같이 내보내주지 않더라고. 아니 같이 나가면 또 도망친다고 한 달 먼저 내보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 달 후에 내보냈고. 얼마나 악독해. 그래도 어쨌든 죽을 고생하면서 다시 넘어와 보니까 그때가 10월 24일이었어요. 2001년 10월 24일. 그동안에 오는 도중에 또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또 곳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구르장에 있을 때도 또 나를 돕는 사람들 은근히 소안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소안에서 나를 만났던 사람이고 나를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사람이잖아요. 나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예, 정말 배고플 때 자기네가 그 음식 가져다가 막 나를 먹으라고 갖다 주고 또 저희 아내를 갖다 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런 그 시간을 거쳐서 돌이켜보니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것,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니 그 고통이 결국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다시금 내가 경험하게 했던 잊지 말라고 아마도 하나님이 또 경험하게 했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